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도사처럼 저 구중 산 속에서 혹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놀랍게도 굉장히 실용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구체적으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실증적이며 실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있는 종교, 하나는 신이 없는 종교. 신이 있는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죠. 유일신, 이제 역사를 배우면, 종교의 역사를 배우면 유일신교의 개통해가지고 맨 앞에 조로아스터교, 사실은 그 앞에 이름 없는 유일신교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파생되어졌다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로 그렇게 진화론처럼 줄을 세워 놓은 것이지 결코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종류의 유일신교가 맨 처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냥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마음의 훈련의 종교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원효 대사 아시잖아요. 저기 인도로 유학을 가기 위해 가다가 어느 길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려고 더듬이다가 너무 어두웠죠. 더듬다가 어떤 그릇 안에 하나가 있고 거기에 찰랑거리는 것이 있어서 물인 줄 알고 마셔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해골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물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대낮에 그 물은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셔요. 밤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해탈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법륜 스님입니다. 인생의 모든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 해법 가운데 제일, 그게 불교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라. 당신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것 아니냐?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떠나라. 근데 그게 떠나져요? 예, 안 떠나져요. 안 떠나져요. 인간이 그 마음을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으로부터 떠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도를 터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동안거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암자 하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면벽수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있으면 해탈합니다. TV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벽만 보고, 저도 안 들어가 봤지만 듣는 건 면벽수도 한다니까. 그러면 그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공부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지에 오르는 거죠. 이렇게 짧게 나눌 수, 좁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면벽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를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예전에 평촌에서 10년 살았는데 그 평촌역 앞에 상가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평촌역에서 나와서 딱 보면 5층 건물인데 이렇게 딱 보면 마음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뭐냐면 불교 안에서 파생되어 온 여러 가지 짬뽕된 것인데, 옛날에 이승헌이라는 사람, 지금은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종교가 짬뽕이 됐어요. 대종교, 불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마음의 훈련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레벨, 마치 네트워크 시스템 가면 초보에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더 많이 뺏기냐면 돈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이 세대에 바짝 차리고 살아가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학자들이 이 세대는 영성의 시대라. 근데 이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라고 해서 이게 순진하게 기독교 영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잘못 뺏겨 들어갔다가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변화의 속도입니다. 주로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의 변화의 속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인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화기. 이 전화기는 처음에는 그레이엄 벨,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레이엄 벨에 의해서 청각 장애자들의 소통의 도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돼서 각 가정에 없는 곳이 없게 됩니다. 처음에 도구들은 전화기의 역사들은 크게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됐죠. 저희 집에도 유선 전화기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는 유선 전화기가 있습니까? 유선 없습니다. 길거리에 다녀보면 공중전화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딜 갔더니 공중전화기가 유물처럼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더라고요. 아마 비상용으로 어느 지역에 공중전화기가 있다는 것을 소리가 납니까? 이제 나네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하죠. 기술이 발달하면 그 이전의 기술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연기관 자동차, 이를테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종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전기자동차 또 수소자동차 이렇게 나온다고 말하죠. 우리 삶에 밀접한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의학도 변하고
과학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기회를 낳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엄청 막 팽창되기 시작할 때 세계 안에 핸드폰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의 팽창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의 초기에는 기술의 발달이 다음 버전의 핸드폰이 나올 때는 막 눈에 띄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둔화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소비도 둔화돼요. 그러면 공장도 팽창됐던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척할 필요는 없으나 또 무작정 환영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의 발전의 끝에는 마치 바벨탑과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기술의 최정점은 AI입니다. AI의 발달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그것들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잠깐 멈추자. 왜냐하면 윤리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이 놀랍게 발전해서 인간을 편하게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윤리가 결여된다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들을 마냥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자기의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변해왔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륙도 변해왔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대륙, 원래는 한 개, 땅이 하나였어요. 우리는 판게아라고 했는데 그것이 열에 의해서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붙고 갈라지고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동하잖아요. 네. 이동하고 그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을 의지하면 이렇게 단층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큰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변화하는 것들을 의지한다면 당장은 자기 삶에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딪히고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인생을 덮치게 된다는 거야. 옛날에 이시영 박사라는, 요즘 이제 매체, 유튜브나 TV나 이 시대에 가장 환영받는 의학 분야, 정신건강 분야잖아요. 정신과 의사면 뭔가 약간의 뭐랄까 인지도가 있으면 되게 환영을 받아요. 근데 그 1세대가 이시영 박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에 그분 강의가 떴어요. 이제 90세가 넘으셨나 봐요. 당신이 90세를 살고 보니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 부동산, 주식. 누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지만 몇 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저쪽에 아파트를 샀다가 한 이후로 이제 부동산 뉴스를 보는데 한 번도 부동산이 안정화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식이 안정화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주식에 의지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요. 이시영 박사가 90세 넘으신 그분이 절규하는 거예요. 절대 이 두 가지에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말년이 비참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변하는 것에 의지하면 인생은 위험에 빠집니다.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하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지하면 삶은 위험에 빠집니다.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어닥칩니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뭘 의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싫어했어요.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싫어했습니다. 저는 사상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으면 재빨리 넘어갔습니다. 안 읽고. 나라가 잘못하면, 왕이 잘못하면 뒤엎어야지 무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사상을 굴복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때문이냐면 주를 위하여. 여러분, 앞서 변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행동 양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나 그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학문하고 결혼하고 가정하고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고, 세상의 작동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고 학교를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자영업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형태만 달라졌다 뿐이지 작동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면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죠.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죠.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인간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작동 방식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을 연구하고 세상의 작동 방식을 연구해서 우리는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업을 싫어했습니다. 재벌을 싫어했습니다. 재벌을 싫어해가지고 삼성폰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삼성폰도 안 쓰고 LG폰도 안 쓰고 누구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스카이폰. 네. 단언컨대 이병헌이 광고했던 단언컨대 배가 뭐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재능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놀랍게도 그것이 큰 기업이 되었다면 그 큰 기업 안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기업의 둥지에 기들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지만 자기의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을 연구하고 세상의 작동 방식을 연구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 가시려고 했던 일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구해서 기여는 해야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쪽이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니, 예수님 만나서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상도 그러해야 합니다. 구약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 선생님 그것이 통합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따라야 되고, 혹은 왕이나 총독, 그 당시에 왕 총독이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게 대표되니까 그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을 놓고 보면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 안으로 이 문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의 목숨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문을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 문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가짜 신앙인이 있어가지고 밀고를 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을 바라보세요. 밀고 할 사람인지 아닌지. 가족 간에도 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가 바깥에 있지 않다. 너의 부모가, 너의 자녀가, 너의 형제가 너의 원수다. 그런데 313년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동체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된 순전한 자들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문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소수 정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는요,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게 된 거예요. 자꾸만 아닌 것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전에는 313년 이전에는 교회가 들어오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313년 이후에는 하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유럽의 기독교가 없어진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사라져요. 수천 년의 명망 있는 교회당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려가고, 그것을 누가 사가냐면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부흥을 이뤘다가 거기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 부흥의 정점에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은 놀랄 만한 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룬 교회가 세계 유례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소멸의 속도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한국 교회 가요. 유럽의 개신교,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불교 국가가 아닙니다. 인도의 불교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이슬람은 610여 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놀랍게 부흥해서 몇십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교리의 이유도 있지만 철저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교리.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점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도 변할 수 있어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도 없다가 있을 수가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 하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자기 세대에 세우고 자기 다음 세대에 세우고 그 다음 세대가 자기 세대에 세우고 그 다음 세대에 세우는 신앙 전수의 핵심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전수가 단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3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본토는 비율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 밑으로 떨어졌죠. 네, 엊그저께 들은 강의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는 민족이 있대요. 유대인들. 어느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랬다. 언론이, 방송이 애들 키우는 거 어렵다. 방송만 틀면 애들 키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들 키우는 거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요즘은 12명 출산한 가정 이런 다큐는 없네요. 신문 보면 자녀 키우기 어렵대요. 방송 봐도 자녀 키우기 어렵대요. 방송을,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금쪽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 자매들이 애 낳을 생각을 하겠냐고.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방송을 믿는 거야. 나를 믿고 내 자식은 금쪽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낳아야 되는데, 내가 자식 낳으면 금쪽이가 되면 어떡하지? 뭐 때문에? 방송 때문에, 신문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애를 안 낳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인.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실제 살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는 가치를 붙들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변하지 않는 가치,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기만 하지 말고 그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갖는 방법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부모와 자식 간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자녀가 지 맘대로 살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가장 나쁜 말이에요. 어떤 말이 가장 나쁜 말이면, 종교는 지가 선택하게 하려고 나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 말은 자기 자녀가 어떻게 살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임이에요.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가 진짜 부모냐?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내 인생의 제1의 원칙이며, 그 제1의 원칙을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게 하겠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임하는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에 두면 여러분의 삶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그것이 아니면 나를 휩쓸고 넘어요. 싹,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싹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집. 모래는 변해요. 반석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 하나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너무너무 대단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인여와 하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들을 다하여 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길에 갔을 때, 는 앉았을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씀이 그 자녀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자녀의 삶의 작동 방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의 공경, 하나님을 잘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식들도 부모를 배척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칩시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을 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 거야. 내 자녀만이라도 잘 되길 원해요 해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내돌리면 그 말도 내 자녀는 잘 될지,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라. 그냥 지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엔 내가 버림을 받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있으면 여기가 마음이 막 롤러코스터가 됩니까? 아니요, 화평해요. 마음이 화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격동시켜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네, 내가 마음이 그냥 화평해요. 그러면 애새끼가 나를 격동시켜도 화평. 내가 한 번은 봐주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면 자비로워져요. 오래 참는 사람을 자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세요? 저 인간은 너무 오래 참아서 자비가 없어. 오래 참는 게 자비예요.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에리야, 제가 이렇게 항상 자비롭게 대하면 에리는 목사님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상이라면. 근데 나는 에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요.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착한 사람은요, 이렇게 착함과 자비의 관계가 되면 에리는 제가 하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온유와 자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온유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온유하면 마지막으로 가장 정말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는 것, 절제하게 됩니다. 삶의 절제가 일어나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방식은 결코 자기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실패했습니다. 유럽이 지금 얼마나 엉망인 줄 아세요? 미국 실패가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거죠. 힘으로. 한국이요, 실패가고 있습니다. 자손들을 안 낳는다는 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살기가 이 땅이 좋으면 자손들을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낳지 말라고 해도 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이 살기가 안 좋으니까 자손들을 안 낳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가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더리진에게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유대 교회진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국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최선으로 하자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자녀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모델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1600만 명에 불과한 인구로 30%의 노벨상을 받고 있다면 그 인구 비율대로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온전한 신앙 전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 온전한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의 문고리를 잡은 겁니다. 끊어진 옛길에서, 이제 끊어져 가고 있는 옛길에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